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우리 오늘 읽었던 욥기서 7장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받은 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수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굉장히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음악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국립국악원장까지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또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 가끔씩 책상 위에 봉투가 굉장히 많대요. 국립국악원장이니까 그 단원으로 이렇게 뽑아달라는 그런 청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숨을 잘 못 쉬고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 말기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암 말기. 그래서 그 판정을 딱 받고 속히 입원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병원을 딱 나오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이 처음에는 정말 노랗게 보이더래요. 근데 나중에 그 하늘이 시커멓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이 노랗단 말은 반절만 많다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힘들면 하늘이 시커멓게 보인다. 그 전에 이분은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강제로 끌려가고 또 어머니 따라서 강제로 기도원에 끌려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어머니가 전화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 안 갔대요.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음대 교수님이니까 4분의 4박자면 천천히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4분의 2박자로 급하게 막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부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음악적으로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끝나면은 빨리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랬답니다. 근데 막상 폐암 딱 걸리고 나니까 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됐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서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폐암 말기랍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회개죠. 예배 온전히 못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뒤에 가서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음악 못한다고 다 음악 무식쟁이라고 하면서 판단했던 것들 저 뒤에 해서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 회개를 했대요. 이날에 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 이번에 대학교 붙어주시면 나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주셨는데 그 대학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주일도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놓고 또 내가 입을 싹 씻었네요.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망언을 저지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팍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철저히 회개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래서 식구들이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니 방에 들어가더니 막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문 여는 것도 모르더래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지났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 속이 시원해지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기 시작하고 숨도 잘 쉬어지고 그 아프던 통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데 우리가 ONC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의학적인 용어 중에서 ONC가 있는데 Open and Close라는 뜻이래요. 이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대부분 딱 열어봤더니 암이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닫는 것, 이거를 ONC라고 한대요. 근데 반대로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분 피를 딱 열어보고 검사를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다가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때 그냥 나중에 이제 다 봉합하고 나중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는 주 업무가 예수 믿는 일이고 부 업무가 다른 일이고, 그냥 주 업무가 예수 믿는 일이고 부 업무가 국립국어원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일하는 거, 이게 부 업무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 번은 이제 음악 교수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시켰는데, 그 기도 많이 하고 내 충만한 상태에서 성가대에 딱 섰는데, 지휘봉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수많은 천군천사가 위에서 정광석가까지 내려오더니 자기 지휘봉 위에 딱 앉고 사람들 어깨 위에 딱 앉고 사람들 뒤에 서고, 그러더니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자기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인지 붕인지 사람들이 성가대가 찬양하다가 울고, 그 지휘자가 세상에 지휘하면서 우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감동을 받아 울겠습니까? 감동을 받아 앉아있는 성도님도 울고, 그냥 그 성가대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그 붕의 시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리 고목과 같은 상태를 할지라도, 아름과 같은 이 마른 지팡이 같은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싹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나 내일 일을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좀 겁이 많고 여호수아가 조금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도의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성도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을 가야 되는데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두 손을 번쩍 드니까는 홍해가 영화에 보면 그러지요. 그냥 가운데로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을 이루면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바닥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그 물의 벽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다 지나가고 모세가 손을 내리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애국 군대 사이에 가르는 선이 있었죠.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이 바다가 합쳐졌습니다. 자, 홍해가 건널 때는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요,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도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사장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법궤를 든 제사장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발을 하나 디딜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두 번째 내디디니까 두 번째 내디딘 만큼 갈라집니다. 세 번 내리니까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홍해가 완전히 쫙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것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부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라진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갈라주실 줄 믿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갈라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갈라주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새벽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여분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여기서 1장 21절 22절, 여기서 2장 9절 10절 마귀가 욥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치고 건강을 쳤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입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아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대가 언제까지 그대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이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재산이 잃어버림을 당하고 자기 몸이 침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욥이 결단코 지켰던 것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욥이 지켰던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아니 욥이 그렇게 재산이 두드러 맞고 건강이 두드러 맞는 가운데에서도 입술을 지켰던 욥이 오늘 11절에 불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지. 그 세상에 자식들이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당연히 그럴 만도 하지. 우리 좋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자, 불평하리이다. 이 불평에 대한 히브리 단어는 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 소리라는 뜻입니다. 탄식하는 소리. 자, 이거를 뒷받침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16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지금 욥은요, 나 이제 내 목숨을 거둬가 주세요. 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둬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탄식의 소리예요. 그러면 이 탄식 소리는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브루스 월트키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탄식 소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애절한 그 영혼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몇 사람이 있죠. 우리 성경의 3대 탄식 소리. 첫째, 엘리야의 탄식 소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브엘세바 골짜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탄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죠. 엘리야 1명 대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을 싸그리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당시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은요, 자기가 아끼던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또 죽여옵니다. 도망가면 또 죽여옵니다. 가둬오니까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때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소서. 이게 엘리야의 탄식이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20장 1절 2절에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20장 전체가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이때 당시 여호야김 시대이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제사라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해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거짓 안도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겠는가? 거짓 안도감에 빠져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수훌이라고 하는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수훌이라는 사람은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묶어서 베냐민 문 위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뒀습니다. 나무 고랑은요, 우리나라도 그런 형벌 제도가 있는데 목을 나무로 고정시키고 손을 나무로 고정시키고 발을 나무로 고정시켜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형벌 제도였어요. 베냐민 문은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치를 예레미야에게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탄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욥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 소리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왜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는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께 내세요. 할 수 있으면 막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올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고통에 내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소리든 고통소리든 신음소리든 무조건 바라십시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원합니다. 탄식소리, 고통소리, 신음소리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흥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도우심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껏 탄식소리,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